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 아니죠? 네. 자, 다른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아니, 자, 네. 자, 제가 그냥 할게요. 네, PPT 좀 하시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한 세 가지의 짐을 갖고 살아가죠. 첫 번째 짐은 생계의 짐입니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말할 것은 없죠. 첫 번째는 생계의 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처음에 이것이 무겁습니다. 정말 무거워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짐은 뭐냐면 믿는 자의 삶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계 짐도 져야 됐지만 믿는 자로서의 짐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주어지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고 그런 짐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짐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을 지고 살 있을 때 성도의 세 가지의 유형이 나타나요. 어떻게 유형이 나타나냐면은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유형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갈망은 있지만 그 삶의 짐과 생계짐이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 찾기가 너무 어려운 분의 한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교제도 있었는데 윤택해지고 평안해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느슨해져 버린 성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인식은 해요. 생각하고 있지만 굳이 애쓰면서 사명에 따라 살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고 교회가 모든 것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약간 두 번째와 좀 비슷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간에 어쨌든 이랬던 삶을 살아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평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평안이 거짓 평안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것들이 내 직장과 내 삶을 갉아먹는 영원한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알고 있어도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자극을 주지 않고 누군가 깨워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정말 영적으로 자각한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목사가 하는 설교도 부담스럽고 아무리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냥 흘려 듣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쌓이고 그리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비판하는 마음만 드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톰 나이더 박사,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톰 라이더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기술했던 이 목사님은 이 학자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팬데믹 전 세계 가운데 영적인 상황을 딱 한 진단을 한마디로 하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영적인 교회 성도는 산소 호흡기를 대고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소 호흡기가 뭡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결국 산소 호흡기가 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지금 이 시대와 이 성도의 삶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계의 짐, 믿는 삶의 짐, 팬데믹의 이런 여러 이런 짐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2022년도를 앞두고 오늘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 삶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를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과 하는 사실 이렇게 구별이 없어요. 그냥 번역한에 있어서 그냥 구별 놔뒀던 것 뿐인데요. 근데 이 사무엘하 전체 장은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는 조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영적으로 느슨해져 가지고 정말 타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고난이 나옵니다.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다윗의 극심한 고난의 현장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울의 최후와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좀 시간을 내서 연말에 좀 말씀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무엘하 다윗의 일생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 정말로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시는구나.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하 전체 7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시한 게 있는데 첫 번째 2절 말씀 보세요.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가운데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주시길 원했는지 자 한번 1절이네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나길 원하는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지금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어떤 하나님이 발견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1절 가운데 많이 보세요. 다윗에게 평안하게 살게 하셨던 주체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뭐했다고요? 궁에서 편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6장까지 다윗의 무수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이 시기가 거의 한 19년 목동이 되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19년에서 20년이 지난 시간대예요. 또 넘은 시간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다윗은 궁에서 가장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를 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발견됩니다. 두 번째 6절을 보세요. 6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9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6절. 6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라고 해놓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너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적인 질퍽거리는 너의 인생의 현장에 내가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손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에서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그 인생의 그 작은 섬세했던 그 영역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발견되셨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을 발견해 볼까요? 예, 9절에 보세요. 예, 9절에 보시게 되면 자, 9절에 보세요. 한번 9절에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부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질퍽거리는 나만 고통받고 있는 그의 모든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우리의 길, 명예, 부귀도 우리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간격이 오늘 한 사람에게 오늘 완전히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쏟아지지 않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딱 유일한 한 사람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주목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인데 그러면 다윗이 대체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하시고 줬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것만 오늘 꼭 암송하고 가도 너무 좋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정말로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때가 통일 왕국 시대의 가장 사울 왕 다음에 2대 왕이 됐던 시점이었고요. 부와 권력과 멍에가 모두가 다 있던 시점이었고 모든 인생이 다 끝나고 백항목 궁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기 시돈 왕이었던 왕이 자신의 교역과 무역을 재산을 줌으로 인하여서 아주 최고급의 재료를 통해서 궁을 지어줬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는 지금 백항목 궁에 모든 것이 다 집도 있고 모든 것도 안전하고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취하지 않고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언약의 상자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언약궤,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가 너무 초라한 성막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뭘 느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거해 드린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들 테니까 한번 이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 그리고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에 맞이하고 있는 영국 왕궁 출신 의사 출신 마틴 노이즈 조스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회 운동에 정말로 18세기 거의 17세기 18세기 때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불꽃처럼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가 너무 비참하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찰스 스펄전의 교회는 6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큰 규모의 이 교회, 영국에 있는 이 교회가 지금은 교회 교인이 1,000명밖에 물론 1,000명도 많지만 영국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1,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제일 큰 교회래요. 그만큼 쇠락의 길을 지금 이 교회가 걷고 있어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회는 정말로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큰 교회가 있었던 교회인데 지금은 몇 명이 들이냐면 150명이 들이고 있대요. 150명. 그리고 그 중에 50%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지인도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초라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이 교회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가셨는데 몇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120명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0%가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현관문에 동성애를 상징하고 있는 오국기라고 하잖아요.
네, 빨주노 파란 이런 무지개 색깔의 깃발이 교회 정면에 딱 붙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주를 하고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는 분들이 레즈비언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여성 두 분이 부부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에 나타나는 지금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왜 지금 영국에서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가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가 한국까지 오고 지금의 이렇게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처럼 미국 따라가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쫓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망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 기록했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이랬냐면 왜 이 정도가 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시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시함은 뭐냐면 예배의 경시함이에요. 아니 말씀이 듣는 자리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죠? 수치를 보면 알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편리주의입니다. 이것이 유럽을 강타했고 미국을 강타했고 한국도 지금 거의 80%가 쫓아가고 있어요. 입맛대로 드리는 예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골라드려주는 예배, 우리의 편리함들.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함,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이 이 유럽과 미국을 망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좀 목회자한테 좀 죄송한데 목회자의 안일함이에요. 목회자의 안일함. 이것들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지금 영국과 미국은 9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1000명, 150명, 120명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음 세대 키우지 않으면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주일학교 얼마나 귀한 거 아시죠? 한 21명, 22명의 우리 형원들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예배에 정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가? 내가 세속주의와 편리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 목회자는 저만 목회자지만 여러분도 지도자입니다. 안일함이 없는가? 이 세 가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영국과 미국처럼 복지와 뭐 모든 재정과 모든 것들이 다 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귀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뭐죠?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지금 교회가 몇 개 될 것 같아요. 다 교사의 손에 맡겼지. 그 엄마 아빠가 정말로 그 바쁜 와중 가운데 정말 그 육아의 전쟁과 삶의 전쟁 앞에 아이들한테 말씀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죠. 금요일날 하죠. 토요일날 하죠. 이렇게 말씀을 먹자, 말씀을 읽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달라붙어서 하는 교회 많이 있을까요?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소망이 있다.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다윗이 19년 동안 고생 가운데 왕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취하지 아니하고 나는 궁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초라한 것을 보고 마음을 아파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나 너무나 기뻐 하십니다. 네.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마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번쯤은 쓰셨던 모나미 볼펜 여러분 아시죠? 네, 그 모나미 볼펜 있는데 그 모나미 볼펜 153 그 볼펜을 제가 알기로 송준석 회장님일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을 망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 세 가지 약속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주의 성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그 했던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 11조를 떼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었죠.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 제가 만드는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다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나미 볼펜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써보는 볼펜으로서 된 것을 보여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줬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뭘 보신 걸까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보시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을 위했던 이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다윗에게 준 선물 한번 볼까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처럼 한번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셨나 봐요. 자,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이때도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중심이 있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초라한 목동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자로 삼으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말할진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실제로 다윗은 통일 국가 중에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명예가 떨쳤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름을 세워주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이름을 내기 참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책도 썼고 그 책을 통해서 막 뭐 사인 용품과 사인도 했지만 정말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기쁨이 있었지만 이름은 하나님이 내주는 거지. 자리도 마찬가지,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사이동 시켜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사방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이 예루살렘에 너희가 정주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리저리 끌려가는 유랑객이 아니라 정주하여 거기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로 삼겠다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막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건 엄청나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걸 바로 12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이후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 나라까지 펼쳐버리는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난내 씨를 내 뒤에 쌓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건들지 않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음을 간파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한 왕이 또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초창기 때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또 초창기 때 솔로몬이 그랬어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것인가 그 마음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장수의 은혜와 부귀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뭔지를 정말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중심에 내가 있니? 너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들이 너에게 있니? 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닥친다면 조금씩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하고 있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 염려 안 하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패된 것들에 대해서 복귀는 하지만 그걸 내가 계속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러고 잠들고 그러고 깨고 나면요. 생각보다 정말로 단순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1월 달에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1월 달에 2022년도 1월 달에 이런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한 달을 살아보겠다. 한번 이렇게도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네. 그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때지는지. 바라컨대 목회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우리 들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쓰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라면 예배를 무시하지 않겠죠. 그런 성도라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품겠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하는 마음으로 점철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놓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